잠언 20장 19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0장 19절부터 합니다. 우리가 이 잠언은 여러 가지 교리들도 이 안에 들어가 있고, 특히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에 관해서 이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죠. 또 지혜와 지식, 그리고 명철, 이것에 관해서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잠언을 잘 공부하시고 또 마음속에 그대로 담아서 실천하는 그러한 사람은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 될 수 있죠. 19절 보겠습니다. 험담하는 자처럼 돌아다니는 자는 비밀을 누설하느니라. 그러므로 입술로 아첨 떠는 자와 사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입술로 아첨 떠는 자, 이것을 개역개정판은 입술을 벌린 자, 입술을 이렇게 벌린 자하고 같이 다니지 말라. 숨 쉬어야 되는데 말이 안 되는 거죠. 입술을 벌린 자. 그래서 이 말씀은 누구에게나 입을 다물라고 충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얘기죠. 말도 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그 얘기죠. 즉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아첨하는 사람과 놀지 말라는 그러한 충고죠. 특히 겉과 속이 다른 그러한 그 영적 전쟁에 있어서 양의 탈을 쓴 일이라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이상하게 영적 전쟁이 나면 이런 사람들이 활동을 많이,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전화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아주 갈등 속에 몰아넣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아첨꾼과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은 같은 타입의 사람이다. 그냥 아첨은 안 해도 소문을 여기서 들은 거 절로 얘기하고 저기서도 이런 것들, 그것도 좋은 소문이 아니라 나쁜 소문들을 얘기하면 그 사람은 아첨 떠는 사람하고 동일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첨꾼하고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하고는 서로 손을 잡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아첨을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의 인격 안에 있는 그 사탄입니다. 사탄이 이런 짓을 잘해요. 사탄은 뭐예요? 거짓말쟁이요, 교만한 자요, 그리고 아첨 떠는 자요, 사람들을 속이는 자거든요. 그러니까 별도의 계획을 갖고 있으면서 자신이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대환란 때 어때요? 평화를 유지하는 것처럼 자신이 마치 이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메시아처럼 행세를 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런 영을 가진 사람은 똑같이 이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은 어떻습니까? 뱀에게 넘어갔죠. 그러니까 자아를 부추겨가지고 부풀려서 이제 너도 이것을 먹으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신들과 같이 된다. 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든단 말이죠, 사탄이.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있어서 실패와 잘못된 판단, 또 영적인 문제에서 잘못되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이러한 것이죠. 내가 좀 더 이렇게 하면 나에게 유익하겠다,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일을 추진하는데 나중에 속는다고 얘기죠. 속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기 실질적으로 한국의 BBCI 사람들이 나가서 이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이거 전부 사기꾼들이다, 가짜다, 온갖 얘기를 하면서 자기들끼리 나간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됐어요? 다 흩어져 버리죠. 하나님께서 벌 주고 말이죠. 대전 목사 교통사고 나니까 무서워가지고 말이죠. 그만둬 버리고. 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계속 여기 추례자들만 모아서 교회 만든다고 그러니까 김경환이가 또 지시해서 한국에, 야, 추례자들은 일체 받지 마라. 그러니까 김경환이는 서울에 추례자들 받았는데 그거 빼면 사람이 없으니까 그대로 갖고 있으니까 교재 끊어 그래가지고 자기 멋대로 그냥 교회를 만들었다 없앴다 멋대로 하는 거예요. 이 집 모두 추례자인데 그 LA BBCI에서 오후 설교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 교회에서 추례자인자가 이 집 뭐예요? 거기 하잖아요. 거기도 내보내야지. 똑같이 해야지. 거짓말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세상 수법으로. 왜 그럴까요? 거기 사업하는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이 그 머리에 의해서 김경환이도 건의하면 돈 많은 사람이니까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도 막 사업하는 방식으로 교회를 세우죠. 착착착착 해서 막 돈 가지고 임대 얻고 말이죠. 사람 세우고 뭐 시설 만들고 해서 사람 이런 식으로 한다 그 얘기죠. 반드시 실패해요. 그거는 사업가 기질로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거는 무너뜨리게 만든다 그 얘기죠. 그런 것이에요. 그 사도행전에 보면 터툴로라는 변사 있어요. 변호사죠. 여기 아주 그냥 그 간신 같은 사람이에요. 예. 그러면서 이 펠리스 총독에게 아주 그냥 달콤한 말을 하는 거죠. 왜? 자기 말을 믿어달라고. 자기가 변호하는 거예요. 당신의 덕으로 우리가 큰 평화를 누리며 당신의 성견으로 이 민족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졌으므로 우리가 이곳에서 항상 당신에게 감사하게 생각한다. 펠리스 각하 하면서 얘기하니까 변호하기 전에 그냥 펠리스 총독을 딱 띄워놓고 변론하는 거야. 이게 아첨하는 거거든요. 그게 뭐예요? 모함하는 거죠. 사탄이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모함하는데 지금 자기가 사탄에게 매수된지를 모르죠. 터툴로는. 근데 바울은 어때요? 알지요 그런 거. 알죠 다. 삼손이 어때? 나중에 삼손이 왜 죽게 됐어요? 데릴라에게 아첨하는 데릴라에게 속아서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렇게 된 것이. 욥과 엘리후는 그래서 아첨하는 죄는 죽음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죽음에 이르는 죄라고 얘기한 것이에요. 20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자기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의 등불은 깊은 흑암 중에 꺼지리라. 이거 당연한 거죠. 자기 아버지나 자기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의 등불은 꺼진다. 자, 지금 이 밤이 어두운데, 칠흑같이 어두운데 등불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 등불이 꺼져버렸다. 그럼 어떻게 돼? 걸려 넘어지든가 빠지든가 사고 나겠죠? 죽든가?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에 관해서 어머니를 저주하는 사람들. 요새는 뭐 저주뿐만 아니라 살인까지 하죠.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즉 어려운 삶을 살게 된다. 위험한 삶, 위험하고 어려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13장 9절에 의로운 자의 빛은 즐거우나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사람 안에 있는 빛은 그 사람의 등불이죠. 근데 그 등불은 사람의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 그래서 영이 밝은 사람은 눈빛이 칙칙칙 빛나요. 눈빛이.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이렇게 살인자들이라든지 조폭이라든지 무슨 그 남의 것을 훔치려고 하는 정신적으로 불안한 사람은 눈을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눈동자가 이게 제대로 안 움직이고 도끼가 난다든지 살기가 품혀져요. 뱀처럼 도끼가 쫙 나간다든지 아니 살기가 등등한 거죠. 눈을 보면 아는 거예요 벌써. 저 사람이 졸리운지 아니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는지 지금 기분 좋은 상태인지 나쁜지 성령 충만한지 안 한지 하면 눈을 딱 보면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점쟁이들이 사실 눈 보고 이렇게 계략하거든요. 그러니까 눈을 보면 아는 거예요. 그 마음의 빛이 발산이 되면은 이 눈으로 향해서 그게 나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빛나거나 꺼진 촛불에 비유되는 것이죠. 그 빛이 빛나게 되면 눈을 통해서 빛이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2, 23절에서 몸의 빛은 눈이라. 그러므로 내 눈이 순전하면 내 온몸이 빛으로 가득 찰 것이요 만일 내 눈이 악하면 내 온몸도 어두움으로 가득 찰 것이라.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두움이 되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크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눈이 순수해야 된다 그러죠. 눈의 순수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구약에서는 아첨으로 인해서 등불이 깜빡거리는 아이가 생기게 되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사람은 구약에 어떻게 해요? 자녀가 죽거나 자녀가 없어요. 자녀가 없다고 해요. 자, 21절 보겠습니다. 21절.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급히 받을 수 있으나 그 끝은 복되지 못하리라. 예. 어떤 유업은 처음에는 급히 받을 수 있지만 받을 수 있으나 그 끝은 복되지 못하리라. 자, 뭐냐면 어떤 좋은 것이 생기는데
그게 끝까지 오래 못 간다 그 얘기죠. 그러나 끝이 나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탕자는 어땠어요? 그 돈을 갖고 나가서 그 끝은 비참하게 됐죠. 돼지우리에서 돼지가 먹는 거 먹고 있다가 그것도 너무나 힘드니까 나중에 다시 돌아오게 되죠. 예레미야 17장 11절에 보면 자고새가 알을 품어도 부화하지 않는 것처럼 바르게 재산을 모으지 아니한 자는 그의 생애 중간에 그것들을 떠나리니 그의 종국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여러분 자고새가 아시죠? 자고새는 뭐냐면 서해남쪽에 이렇게 있는 그 꿩과의 그 메추라기 비슷한 거예요. 그런 새인데 이 새의 특징은 뭐냐면 남의 새의 알을 갖다가 지가 훔쳐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남의 그 알을 입으로 물고 와서 자기 안에 놓고 품을 품으면 얘가 이제 그 부화하잖아요. 부화해서 막 자라서 이제 하면은 그 엄마하고 그 자고새하고 친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날아가 버린다 그 얘기죠. 즉 헛일을 했다 자고새가 남의 새알을 훔쳐다가 자기가 부화시키니까 걔가 자기 자식이 될 줄 아는데 도망가 버리더라 그 얘기죠. 그와 같다 그 얘기죠. 자고새가 알들을 품어도 부화되지 않는 것처럼 바르게 재산을 모으지 않은 자도 바로 그렇게 된다는 거죠. 잠언 13장 11절은 허망하게 얻은 재물은 줄어들 것이나 수고하여 모은 자는 늘려갈 것이니라. 허망하게 얻은 재물들이 많이 있죠. 나쁜 짓, 보이스피싱에서 얻은 돈, 무슨 게임에서 번 돈, 복권 받아서 그 흥청망청 쓰는 돈,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없어져 버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수고해서 모으게 되면 그것은 오래 간다는 것이죠. 점점 늘어나는 것이죠. 자, 이게 뭐예요? 여기 지금 21절에 보면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지만 끝은 복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이런 게 이 일반 교회 가면 말이죠. 큰 교회 목사들은 적어도 박사학위, 석사학위 이런 것들이 대단히 많아요. 그것도 뭐 미국에서 하나, 독일에서 하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미국에서도 한 2개 신학교. 그래서 이 학위를 많이 따놔요. 그래야 큰 교회에 취직이 되는, 이게 목사가 취직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큰 교회들은 어떻게 하냐면 목사가 무슨 죽거나 아니면 무슨 문제로 뭐 퇴출되거나 뭐 아니면 문제가 생기면 죄를 졌거나 그러면 이제 그 목사를 불러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저 미국의 무슨 큰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1억 받는다. 그러면 우리는 3억 줄 테니까 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불러요. 큰 교회 목사들을. 전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일반. 그러니까 뭐야. 학위를 뭘 보겠어요. 그 사람이 그 이력을 보겠죠. 취직하는 사람처럼. 이력을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느 교회에서 근무했고 뭐 했고 과거 전적이 어떻고 그 다음에 학교를 어디 나왔고 석사학위 박사학위를 몇 개 받아서 신학교 뭐 여러 가지 박사학위를 받았나 이런 거. 그렇기 때문에 그걸 훔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거짓으로 그 자격증을 입증하는 사람들이. 요즘에 정치인들 그런 사람들은 많죠. 예. 학위를 받더라도 이제 남의 거 그냥 그대로 복사해서 올려가지고 하는 이런 것들. 그런 게 많이 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김경환이 BBC 아니라 김경환이도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거 좀 유명해지려고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런 얘기 안 하려도 계속 거짓말을 연이어서 하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예를 들어서 자신이 목사 안수를 받고 신학교를 졸업해서 졸업장 딱 띄워 거기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두 말 없잖아요. 본인은 가만히 있어. 다른 사람들이 난리를 치는 거죠. 예. 그때 목사 안수 받지 않고 지금 뭐 최근에 받았으면 그래도 올리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목사 안수 졸업장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 없어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안 하고서 했다고 거짓말 하니까 그게 문제지. 그렇죠? 안 하고서 했다고 하니까 그게 문제라고요.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리고 김경환이가 미국의 근본주의 교회에서 안수를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러커만 목사님이 주석서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미국의 근본주의는 다 썩어버렸다는 거죠. 부패해버렸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미국의 근본주의 목사들은. 예를 들어서 러커만 목사님이 졸업했던 그 밥 존스 대학도 다 썩어버렸잖아요. 옛날에 시니어
초대 시니어 박준수가 있을 때는 성경대로 믿는 그러한 교회였지만 그 바른 근본주의였지만 지금은 뭐예요? 변질돼 버렸잖아요. 그 아들이 한 후에 변질돼 버려서 그건 상대도 안 하잖아요. 로커먼 목사님도. 김경환이가 목사 안수 받았던 팀 크로논 제가 잘 알아요. 한국에 왔을 때 저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랬으면 그거 올려보라 그 얘기지. 올려보. 그러면 자꾸 쓸데없는 서로 이게 맞냐 저게 맞냐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거 따질 시간이 어디 있냐 그 얘기죠. 그런데 계속해서 그런 거 갖고 그냥 설교를 하고 뭐 또 하고 뭐 그래서 한 번 더 하면 이제 제가 종합적으로 한번 때릴 거예요. 자, 제도권 교회는 교단 교회들은 그 졸업을 중요해. 학교 뭐 어디 나왔느냐 이런 것이. 그래가지고 큰 교회들에서 다른 교회들은 막 예를 들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다 뭐 충현교회다 그러면 이 청주의 지역교회 세우겠다 그러면 한 30억이나 몇십억 20억 투자해서 딱 이게 교회를 크게 져버려요. 그리고 거기 학벌 좋은 사람 유명한 사람 하나 내려보내면 금방 커버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교회를 만든다. 이것을 급조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BBCI 김경환이와 거기에 있는 그 사업하는 사람들 또 설교하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다 와해돼. 하나하나 와해돼. 부서지기 시작한다. 왜? 인위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신론자들과 교황의 추종자들과 모두 연합해서 전쟁에서 얻은 그러한 승리 이런 것들을 전부 그런 것들이 거짓말이라고 해요. 로마 카톨릭이 갖고 있는 재산이 얼마나 많아요. 땅도 얼마나 많아요. 이런 것들 전부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저주받을 일이라 하는 것이. 저주받을 일. 근데 수많은 사람들은 현재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거든요. 뭐 교황 머리 위에 번개가 떨어져서 교황이 직사하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아무리 죄를 져도 그냥 더 잘 살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땅의 통치자는 누구예요? 사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쓸데없는 문제를 일으키고 목회한다면서 나가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대단히 많아요 지금 여기 성경대로 믿는 사람.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대요. 그런 사람들이 다 뭐냐 하면은 그런 류의 사람들이에요. 그냥 이상 없이 잘 굴러가요. 어떻게 보면 더 잘하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러나 주님은 아신다. 하나님의 사역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규칙대로 해야 돼. 규칙대로 안 하면 이제 결과가 나쁘게 된다는 것이죠. 특히나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큰 백보자 심판에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진다.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큰 백보자 심판이 먼 훗날이 아니다. 오늘 주님이 오시면 오늘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는 것이고 내년에 주님이 오시면 내년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는 거예요. 먼 훗날이 아니에요. 자, 22절 보겠습니다. 너는 내가 악을 갚으리라고 말하지 말고 주를 기다리라. 그러면 그가 너를 구원하리라. 상이한 저울추는 주께 가증한 것이며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욕먹고 박해받고 모함을 받으면 복이 있다고 주님은 말씀. 하늘에 큰 상이 있다는 것이죠. 큰 상이. 히브리서 11장 30절에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하는 것이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스테판은 선으로 악을 이긴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그래서 돌로 맞아 죽으면서 이제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주님께 기도드렸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는 말을 하고 잠들었다고 했어요. 죽은 거죠. 왜 잠들었다고 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부활하기 때문에 성도들은 잠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절은 우리가 전에 했죠. 상이한 거짓말하는 그러한
이런 것들은 장사 이런 것들은 가증한 것이다. 24절 보겠습니다. 사람의 걸음은 주께로부터 비롯되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리야. 알 수 있으리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은 이제 주님께서는 뭐든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다 아시죠. 미리 정하심에 관한 그런 구절인데요. 여기 걸음은 주께로부터 비롯되다니 이런 말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걸어가는데 그 앞에 일어나는 일들은 주님이 다 아신다 그 얘기죠.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어떠한 것이 있다는 의미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주님을 마음으로 사랑하잖아요. 그리고 진정 주님의 말씀들을 마음에 담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런 생각 안 했는데 갑자기 내 앞에 무슨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주님의 큰 도우심이 이루어진 경우가 있어요. 자신은 생각하지 않았는데 너무나 이거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그냥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뭐 내 앞에 뭐가 이렇게 내가 평소에 생각하지 않았던 근데 내가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바랬던 그런 것이 딱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 것들은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걸음은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가 똑똑하고 내가 몸 관리를 잘해서 건강하고 또 주님을 섬기고 이런 것 아닙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그만큼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도 수십 번 교통사고가 날 뻔했죠. 어마어마하게 큰 교통사고. 그런 것으로부터 이렇게 순간적으로 모면하게 되었을 때 이제 그 생각을 제가 딱 하는 거예요. 주님의 손길이고. 만약에 이게 지금 내 상식적인 생각으로는 큰 사고가 나야 할 텐데 여기서 주님이 비껴가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우리의 길을 다 이미 앞에 미래에 관해서 여러분들의 미래에 관해서 주님은 이미 다 아시는 것입니다. 자,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를 떠나서는 자기의 길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얘기하는 자기의 길은 일반적인 인생의 길을 얘기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영원한 생명, 죄들의 용서, 마음의 내적 평강, 그리고 미래에 대한 무한 지식을 제시할 수 있는 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앞에 일어나는 그 일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관장하시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밖에는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신뢰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을 신뢰하지 않으면 안 돼요. 목회자들도 예를 들어서 무슨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큰 사업가나 교회에서 헌금 많이 내는 사람들 그걸 신뢰해가지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신뢰하죠. 주님을 신뢰하죠. 주님을 신뢰할 때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그 지역교회를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떠나지 않으시는 것이 그걸 아셔야 돼요. 사람을 신뢰하지 말고 주님을 신뢰하라. 온전히. 25절 보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삼키고 서원한 후에 살피는 자에게는 그것이 덫이니라. 거룩한 것을 삼킨다 그러니까 거룩한 것을 뭉개버린다 그 얘기죠. 말하자면. 그죠? 서원과 맹세, 서원과 맹세를 자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 때마다 주님 제가 이제부터는 절대로 이거 안 하고 내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막 맹세를 해요. 맹세와 서원을 한다 주님께. 그리고 그거 안 해버려 그냥. 그리고 잊어버려.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드린 것을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심각해요. 그러니까 맹세와 서원도 자주 하면 안 되지만 함부로 해놓고 그냥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얘기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확신하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본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 자기가 기도 드려놓고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아니, 나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그러고. 아니, 하나님하고 농담했다, 그 얘기죠. 거짓말한 거지, 하나님께. 그거는 나중에 반드시 대가를 치러요. 조심하셔야 돼요. 함부로 맹세하는 게 아니에요. 서원하고. 그래서 그걸 했다면 반드시 지켜야 되고요. 지켜야 되고. 근데 사람들은 어때요? 약속을 잘 안 지키는 게 훈련이 돼 있어요. 시간 약속, 그 다음에 무슨 돈 약속, 그 다음에 무슨 돈 빌려가면 내가 이거 언제 꼭 준다. 사람이 없을 때는 별 생각이 안 하거든요. 그냥 목숨 걸고라도 안 돼. 다른 건 못해도 천하 없어도 집을 팔고 말이죠. 나를 팔아서라도 내가 이거 갖겠다 이러고 맹세하고 돈을 빌려가는데 다음에 상황이 그렇게 안 되잖아요. 거짓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맹세는 할 필요가 없다. 빌려가는데 빌려라 내가 이자 주고 해서 나중에 갚겠다 이렇게 그 정도로 끝나야지. 온갖 맹세를 다 하고 각서까지 써주고 말이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사람이라는 건 어떻게 될는지도 모르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맹세에서 놓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그때는 이제 맹세를 했다 내가 혹시.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나 이거 하겠습니다 해놓고 잘 안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가만히 있어요? 그럼 가만히 있으면 벌 받죠. 거짓말 했으니까. 그때는 이제 자백을 해야죠. 자백하고 피로 제물을 드린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피로 제물을 드리려니까 무슨 짐승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잔인한 그런 피를 드리겠어요? 뭐 하겠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있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는 거예요. 죄를 자백하는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영원한 피. 아주 완벽히 단 한 번으로 모든 것을 모든 죄를 제거해버린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걸로 주님께 간구드리는 거예요. 다시.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거룩한 것을 삼키고 이 말은 뭐예요? 앞에요? 하나님께 속한 것을 가져다가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에요. 거룩한 것을 삼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나에게 베푼 모든 그런 것들을 자기의 그 유흥이라든지 아니면 자기의 무슨 유익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런 것들. 제덕공 교회 그 가짜 목사들 그런 거 많잖아요. 교회에서 말이야 그 헌금으로 돈을 갖고 가다가 라스베가스에서 노름하고 말이죠. 어디 그런 게 있어요. 그 교회만 뿐만 아니라 주흥들도 마찬가지죠. 말이죠. 뭐 시주한다고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그 복 빌어도 복도 받지 못하는 걸 거기 가서 말이죠. 그냥 저를 손 모으고 저를 엎드려서 허리도 아픈데 수백 번씩 하고 그냥 모금함에다 돈 집어넣고 갔는데 그 돈 갖고 가서 목사들끼리 중들끼리 앉아가지고 불고기 먹으면서 술 먹으면서 고수도하고 앉았고 말이죠. 이런 것들이 있다고 얘기죠.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사우나 가서 뭐 고수도 파는 목사들도 있다는 거. 깜짝 놀랐어요. 나 그 얘기 듣고. 나 설마 그런 것까지 할래야. 남의 교회 훔치는 사람도 있는데 뭐 겉으로는 또 선한 것처럼 해가지고 뺏어서 그런 거 아니다 라고 말이죠. 그 기질이 있잖아요. 기질. 그러니까 하는 방법, 그런 걸 하나를 보면 계속해서 그 사람은 그거 하는 거예요. 그 식으로 가는 거예요. 자, 후반절에 그러니까 이 말씀 보존학회가 말이죠. 말씀 보존학회가 이성 목사님 큰 아들이 LA BBCI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성 목사님 전처 여호와의 증인이었어요. 그래서 이혼했잖아요. 그 아들이 BBCI에 있다고 얘기죠. 장례식 때 코로나 저기 때문에 마지막 그 무덤에 매장하는 데 왔긴 왔어. 근데 사람이 착하거든요. 그 아들이. 그런데 말씀 보존학회가 자기 거라고 지금 소송을 걸어놨어요. 그 누가 시켰겠어요? 그 김경환이와 거기 사업하는 사람이 야, 저 말씀 보존학회 우리가 정통이야. 이거 뺏어야 돼. 너 큰 아들 아니야? 그 지금 법정 소송에 들어가 있어요. 짓이 교회를 뺐더니 또 말씀 보존학회를 위해서 요만큼이나 일했어요? 뭘 했어요?
이 소송을 걸어왔어요. 그 작은 아들 이국남이한테. 자, 그러니까 이 성경을 번역하고 한 게 이제 자기 거다 그겠죠. 그러니까 기질이 뭐예요? 교회 뺐더니 이제 이것도 뺏겠다. 앞으로 박살날 거예요, 이제. 주님이 가만 안 놔둬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뭐예요? 여러분 어때요? 이 개들 보셔서 지나가다가 개가 막 짖는 것들 있죠? 이런 건 별로 무서운 게 아니에요. 진짜 무서우면 가만히 딱 콱 물어버리잖아요. 뭐 박인기 사기꾼, 신영여 사기꾼, 뭐 온갖 얘기를 다 하고 있잖아요. 무서워서. 무서운 거예요. 여기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데. 왜?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뒤에 백그라운드가 좋다고 얘기죠.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막 자기가 가짜니까 진짜인 것처럼 막 소문을 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막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있는 목사 설교하는 사람 빨리 나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더 벌 받기 전에. 한 사람 벌 받아서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그만뒀잖아요. 대전 목사. 아는 거예요, 본인이. 제가 설교했을 때 그런 설교 다 들어요. 우리 설교 아주 열심히 경청합니다. 그래서 조회수가 약간 올라가. 그 사람들이 봐서. 하루도 안 빼놓고 보는 거예요. 성경을 공부하려고 보는 게 아니라 자기들에게 무슨 얘기하는가 이걸 본다 그 얘기죠. 나는 거기 한 번도 안 봐요. 안 봤다. 이게 제목 보고 이게 썸네일이 뜨니까 그냥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런 악인들은 다 그런 일들을 수행하는 거죠. 26절에 현명한 왕은 악인들을 흩으며 그들 위에 바퀴를 굴리느니라. 이게 누구예요? 현명한 왕. 이게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는 모양이죠. 킹 오브 킹. 왕 중의 왕, 주 중의 주시고. 여기 흩으며 이거를 키질하며 개역 개정판은 또 바퀴를 타작하는 바퀴. 하여튼 뭐 개역 성경 가지고는 성경을 사실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말인 것 같이 느껴지는데 가만히 보면 교리가 완전히 틀린 거예요. 그거 갖고는 성경을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27절 보겠습니다. 사람의 영은 주의 촛불이라 뱃속에 있는 모든 깊은 부분들을 살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사람의 영이 있죠. 사람의 영이 있고 하나님도 영이시죠. 하나님도 영이세요. 그리고 마귀의 영도 있고 천사들도 일종의 영입니다. 그 다음에 동물의 영도 있죠. 전도서 3장 21절에 동물의 영.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생각들, 동기들, 의도들, 그리고 상상하는 모든 것들을 딱 살피잖아요. 살피시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사람의 영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죽었어. 그 사람의 영은 어떻게 할까? 하늘 위로 올라가죠. 전도서 3장 21절에.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는 것이에요. 왜? 숨이기 때문에. 숨을 걷어간다고 그러잖아요. 숨을 걷어간다고 하나님께서. 영은 숨과 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개역 성경에는 뭐예요? 사람의 혼은 위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사람의 혼. 그럼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위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완전히 틀리잖아요. 이건 뭐 참 개념이 없는 성경이죠. 그 다음에 짐승에도 영이 있는데 이걸 짐승의 혼이라고 또 개역 성경에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죄인의 영적인 눈을 여시고 그리스도를 계시하시죠. 그 사람에게. 또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또 거듭난 그 사람을 진리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잘 안내하시고 나중에 구속의 날까지 그 사람을 인치시는 것입니다. 보호하신다고 얘기죠. 구속의 날.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 사람을 보호하신다. 마음이 주님께 향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것이죠. 28절 보겠습니다. 자비와 진리가 왕을 보호하며 그의 보좌도 자비로 만들어지느니라. 예. 교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비와 진리를 보이시는 분은 바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자비와 진리를 보이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나 여기서 지금 나오는 이 보좌는 뭐예요? 다윗의 보좌. 즉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여기 앉아서 통치하시는 것이죠. 이 보좌는 재림 때부터 이후로 계속되는 보좌입니다. 그래서 결코
영적인 통치가 아니에요. 영적인 통치가 아니라 실제적인 그러한 통치인 것입니다. 실제적인 통치요. 실제적인 통치. 또 큰 백보자 심판도 아닙니다. 이거는. 예. 자, 그래서 실제적인 면에서 보자면 하나님께서는 지상의 통치자들에게 통치를 허락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 통치자들이 보좌에 계속 앉아 있는 것, 하야하지 않고 앉아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자비 때문에 앉아 있는 것이. 악한 왕이든 선한 왕이든 보좌에서 내려오지 않고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자비가 떠나면 어떻게? 내려와야 되죠. 내려와야 되죠. 이 자비를 친절이나 인자하심 뭐 이런 걸로 바꾸는 것이에요. ASB 아메리카 스탠다드 버전 1901년에 나온 그 성경에는 친절로 나오는데 그와 비슷하게 그 개역 개정판도 그렇게 자비를 인자라고 이렇게 해서 교리를 아주 흐리게 만드는 그러한 성경이 개역 개정판이다 하는 것입니다. 29절에 보면 청년들의 영광은 그들의 힘이요 노인들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예. 자, 이건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 청년들이 힘이 있다는 건 당연히 힘이 있죠. 젊을 때 힘이 좋죠. 제가 젊을 때 그 생각해 보면 먹을 것만 주면 끝없이 뛰고 막 움직이고 활동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여튼 모든 그래서 그 당시에 생각하면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어때요? 교만하죠. 대부분 교만해. 몸이 건강하고 아픈 사람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노인네 보면 어떻게 저렇게 비실비실 되지? 이런 생각을 자기가 늙어보지 않아가지고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아파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불구자들 보면 저 사람 왜 저렇게 보기 싫다 이렇게 생각하죠. 왜 그럴까요? 자신은 그런 걸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는 거. 몸이 건강하니까. 그래서 이제 보면은 제일 몸이 건강할 때가 고등학교 남자는 1학년 때부터 대학교 한 2학년 때까지 그 사이가 제일 왕성할 때예요. 몸이 건강할 때. 제가 그때 보면 도시락을 3개, 4개씩 싸갖고 다니면서 아침에 바람을 이거 조정을 하면서 일로 오는 거 바람. 아침에 학교 일찍 가가지고 가서 끝나면 체육실에 가서 운동하고 또 끝나면 도시락 하나 먹고 또 이제 돈 주고 배우는 체육관에 가서 하고 아침에는 공부, 저녁에는 운동.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또 점심시간에 이럴 때는 철봉이나 평양 대차까지 돌고 막 이렇게 운동을 막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몸이 전혀 괜찮아. 막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벽 같은 것도 막 발차고 올라가고 막 탁 올라가다 별거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운동으로 제일 왕성할 때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대학교 2학년 때까지. 그때는 운동을 많이 해서 몸을 건강하게 하고 물론 공부도 해야겠죠. 사람의 머리가 돌아가야 되니까. 머리 돌아가는 거는 근데 공부 잘한다고 머리 돌아가는 건 아니에요. 공부는 전부 암기니까. 그래서 공부 잘하는 사람이 머리 좋은 건 아니에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뭐냐면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 노력을 많이 하면 공부 잘해요. 머리 좋고 나쁜 거는 공부 잘하는 거는 관계없어요. 전혀 관계없습니다. 머리 좋은 사람은 지혜가 좋죠. 뭐든지 일을 하면 척척 이렇게 움직이는 거. 배우지 않아도 뭔가 이렇게 잘 아는 거. 판단을 정확히 하는 거. 이게 머리가 좋은 사람. 또 거기에다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머리 좋은 데다가 플러스 성령 충만하면 이거는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예요. 대단한 근데 그 사람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지 않아요. 절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능력 없는 사람이 능력 있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뭔가 막 올리잖아요. 유튜브에도 교회 온갖 성경 구절도 올리고 뭐도 올리고 거리설교도 올리고 막 올린 거 이건 전부 뭐예요? 이거는 뭔가 표시를 내려고 하는 것이. 내가 진짜다 하는 거.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월간지에다가 사진을 올린다고 거리설교 한 거 있으면 좀 올려주세요. 26년간 거리설교 거의 빠지지 않고 제일 많이 했는데 한 장의 사진이 없는 거예요. 사진을 한 장을 안 찍은 거예요. 그래서 급조해서 찍었더니 이거 오늘 찍으셨네요. 그래.
그러니까 그 처음 보는 사람이 보면 이거 그동안 한 번도 안 하다가 얼른 찍어서 올렸구나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보는 것과 판단 이건 완전히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나타나거든요. 대단한 막 사람들이 막 환호하는 거예요. 너무나 멋있는 분이고 참 평화를 유지하는 분이고 합리적이고 대단한 분이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그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잖아요. 대환란 때 거의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거의 다 먹을 것도 많이 공짜로 주지. 전부 난리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을 아는 사람 알죠. 그때 그 표를 안 받는 것이에요. 적그리스도의 표를 도망다니면서. 적그리스도의 표는 지금 이 시대 교회 시대하고 아무런 관계 없습니다. 네. 실족하지 마세요. 이런 거 쓸데없는 소리 듣고서 실족한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고집이 세. 고집이. 네. 고집 있으면 망하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고집 있는 사람이 어떻게 지옥까지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세요. 당신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세요. 마음으로 믿으세요. 안 믿어. 고집 세가지고. 내가 교회 50년 다녔는데 헛소리하고 내 교회 장로인데 이러고 내가 신학교 나왔는데 나 목사인데 심지어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아쉽습니다. 30절에 그리고 그래서 그 젊은이라고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노인이라도 젊은이처럼 성령 충만하면 피곤치가 않아요. 피곤치가 않아요. 그리고 영광을 아주 주를 앙망하는 자는 아주 막 독수리와 같이 치고 하늘로 올라간다 그러죠. 아무리 달려도 피곤하거나 곤비치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의 머리가 그럼 허옇다고 전부 다 영광의 면류관이냐? 그렇지 않죠. 그렇지는 않는 것이에요. 의의 길에서 얻어진 그러한 백발. 뭐냐면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하고 힘들고 막 그러니까 머리가 하얗게 휘었을 때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지 자기가 인생 열심히 살라고 고민하고 돈 많이 벌라고 머리 굴리고 이러다가 막 머리가 다 쉬어버린 거 이거는 영광의 면류관은 아니다. 그 성경에서 지금 세상은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노인을 많이 비하하죠. 나이 드신 분이 뭘 할 게 있습니까? 주시죠. 이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노인은 비하의 대상이 아니라 존경의 대상이에요. 성경에서는요. 그렇잖아요. 예. 솔로몬의 아들이 말이죠. 노인들의 이런 요구라든지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단되잖아요. 분단되잖아요. 물론 그 분단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지만 그런 계기가 되었다 그 얘기죠. 그 일로 인해서. 자, 30절이요. 상천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지어버리나니 매는 뱃속에 있는 깊은 부분들을 그렇게 하느니라. 예. 때리는 자체보다 강력하게 때리는, 강력하게 얻어맞으면 딱 기억한다 사람이. 그 버릇을 고친다 그 얘기죠. 그런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 아무리 때려도 이게 안 돼. 이게 안 되는 것이에요. 즉 강력한 쇼크를 줘서 잊지 못할 무엇을 남겨 새겨지게 한다. 여러분 바울은 어떻습니까? 여러 차례 깨끗하게 된 자신의 뱃속의 깊은 부분들을 가지고 있죠. 즉 너무나 많은 고통을 받았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를 지녔다고 얘기했습니다. 표를 지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표를 지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도가 어려움을 당하면 또 고난을 당하면 건강하게 나중에 이제 성장하게 됩니다. 고난을 받아보지 않은 성도는 성장이 잘 안 돼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에 직면하고 그 가운데서 주님하고 교제할 때 그때 모든 것을 좋은 것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시작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저희가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전달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숙이 알아서 또 그대로 신뢰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은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